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5년 1월 6일 새벽 예배 영상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영상은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도 말씀 묵상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눈이 참 많이 왔는데요. 저는 오늘 워크숍 하는 곳에 와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다소 작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묵상할 본문은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 시대는 말씀을 순종했던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는 구약의 어떤 시대보다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한 시대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인지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약속의 성취를 보장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호수아서를 묵상해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넌 후에 길갈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그곳에서 중요한 세 가지 일을 행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명하심에 따라 요단을 건널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비를 세운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킨 것이죠. 특별히 이스라엘이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킨 후부터 만나가 그치게 됩니다. 이 상황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 끝났음을 의미하기도 하며, 또한 이후부터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 땅으로부터 젖과 꿀을 얻게 될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할례를 행한 일과 유월절을 지킨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움직임은 그 자체가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움직임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만 보더라도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허락해 주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 요단을 건너게 되는데, 이 소식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었고,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사람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5장은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길갈에 이르렀을 때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지금의 명령은 가당치 않는 명령이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시작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첫 번째로 싸워야 하는 여리고성이 3km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의 분위기를 생각할 때 이스라엘에 있는 길갈과 여리고성은 먼 곳이 아니기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적과 대치해 있는 근접한 장소에서, 그리고 가장 긴박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스라엘에게 대단히 무모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일을 행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 이유는 먼저 할례 받지 못한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여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려고 하심이었습니다.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입니다. 그러므로 그 땅은 언약의 백성들만 들어갈 수 있는 땅이죠. 따라서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그 땅을 약속으로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후에 땅을 정복해 나아가는 것들을 보게 되면 하나도 남김없이 가나안에 있던 모든 족속들을 멸하라고, 쫓아내라고 명하시기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에 앞서 할례 받지 못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할례를 받도록 명령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도록 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전쟁이라는 시점에서 이스라엘이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한다면 앞으로 있을 가나안 정복을 위한 모든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승리를 확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대의 규모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한다라고 한다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라면 모든 전쟁은 뭐예요? 순탄하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나아가 주시겠다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실 것이므로 이스라엘은 군사력과 상관없이 승리를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성경 66권의 말씀도 중요합니다. 여튼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은 중요한 것인데, 그러므로 전쟁에 직면한 이스라엘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전략을 세우거나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약속을 기억하도록 하는 가장 효과적인 은혜의 수단은 할례였던 것이죠. 왜냐하면 할례는 몸에 영원한 흔적을 남기므로 할례 받은 자로 하여금 그것을 볼 때마다 자신이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자각할 수 있게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각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약속을 자신의 것으로 확신하도록 해주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위급할 때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언약의 백성으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는 분명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겪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은 때로는 오늘 이스라엘처럼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말도 안 되는 명령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이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루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나게 하신 것들을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